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개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18편은 6월절에 부르는 시편 가운데 마지막 시편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감사함으로 부르는 노래로 보기도 하고 또는 제사장이 6월절에 무리를 이끌고 성문으로 들어가면서 부르는 노래로 보기도 합니다. 아마도 기본적인 배경은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 부르는 감사의 노래이지만 나중에는 제사장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시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시에서 말하는 화자를 보면 나라고 했다가도 또 우리라고 하면서 말하는 주체가 바뀌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시인을 왕이나 혹은 제사장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시인 곧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자신이 겪은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깊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찬양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시인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그는 매우 어려운 협곡으로 골짜기로 내몰릴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숨을 쉴 수 있는 넓은 곳으로 세워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의 편에 서서 도와주시면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으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자들에게 대신 갚아 주실 것이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시인이 보기에 사람이나 고위 관리를 의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나라와 대적들이 벌들처럼 시인을 애워싸도 이제 시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며 그들은 가시덤불처럼 삽시간에 불에 타 없어지고 파멸될 것을 확신합니다. 급한 마음에 답답한 마음에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맞서 싸울 때 구원과 평강을 누리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이 일로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며 나의 구원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구절은 모세와 미리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불렀던 노래 가사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오른손을 3번씩이나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인들의 장막에서는 기뻐하는 환호 소리와 구원의 소리로 떠들썩하였습니다. 의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고 의인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이것은 홍해적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시인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한 선포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였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라고도 고백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건이지만 동시에 자신을 훈련시키고 교훈하기 위한 사건이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여러 나라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죽을 뻔한 경험은 하나님이 자기를 심히 징계하시는 일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지경에서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것은 이 일로 자기를 훈련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한 사건임을 또한 안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성전의 문을 지키는 레위인들에게 의의 문들을 열라, 여호와의 문을 열라 라고 선포하면서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외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문들 안으로 들어가서 승리를 주신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응답하셨고 구원이 되셨기에 자신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사실 이스라엘은 마치 건축자가 버린 돌과 같았습니다. 쓸모없는 돌, 비천한 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주변 국가들을 살펴보십시오. 위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아람, 아수르,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아래로는 이집트라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이스라엘은 별로 중요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건축자가 버린 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지켜주심으로 이것 때문에 특별한 나라, 중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진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의 기둥을 지탱하고 돌과 돌이 만나는 곳을 이어주는 곳입니다. 이 돌이 있어야 건물이 완성이 되기에 너무나 소중한 돌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와 같이 행하셨고 자신들이 이제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시인은 이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즉 여호와께서 축제로 만드신 날이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고 권합니다. 온 회중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기쁨과 축제로 드리며 즐거워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시인인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구원과 형통을 간구합니다. 그리고는 회중들을 향하여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에 나오는 자들에게 복을 선언하며 그들을 향하여 마음껏 축복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백성들도 반응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쉽게 말해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도다. 그러니 제단불에 절기 제물을 묻고 제사를 준비하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외침에 대하여 제사장들이 다시 한번 응답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주께 감사하며 주를 높이겠습니다. 그리고는 1절에서 처음 했던 말로 돌아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감사하자라고 끝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시인이 1절과 마지막 절 29절을 통해 정말 감사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18절에서 시인이 겪은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일로 시인은 자기 곧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을 자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동일한 모습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도 시인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책당하는 것 같은 상황들을 만났지만 죽음에는 넘기지 않으셨으며 그 속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기억해보고 그것을 적어보기를 원합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되돌아보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았지만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자들이며 기도에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회복의 역사, 반전의 역사를 얼마든지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 환경에 의해 휩쓸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소망을 줌으로써 직장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기도하는 성도들을 필요로 합니다. 나의 섬김과 기도를 통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한 해를 마감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되돌아보니 후회와 부끄러움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고 죄로 얼룩진 저희들이지만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에 부끄럽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도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저희들을 통해 가정에서 직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